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주일 아침에요, 어떤 가정에 어머니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웁니다. 그래서 실갱이를 벌려요. 그래서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도대체 왜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러느냐? 교회를 가지 않을 이유를 3가지를 한번 대봐라. 그러면 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가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서 교회 가기 싫대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가면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서로 싸우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 나가보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서로 수근수근대고 흉을 보는 모습이 너무 싫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과 삶과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를 얘기할게. 그래서 첫 번째, 예배는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실수할 수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하는 것을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어머니가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왔나요? 정말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위로와 또 소망을 경험하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흔히 말하기를 잃어버린 장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잃은 동전에 대한, 드라크마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에 별명을 붙일 때 잃어버렸던 장이다 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은 장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이야기일수록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일반적으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전도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잃은 양을 찾는데 열심히여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설교를 많이 해왔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본문을 놓고 봤었을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읽는 것은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편리한 대로 끌어다 대는 어떤 그 아전 인수식의 성경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왜 비유로 말씀해 주셨냐면, 특별히 그 당시에 좋은 소문이 좋지 않은,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나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본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제 죄인인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데서, 불평하는 데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 세리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배경을 우리는 15장 1절에서 2절을 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의 사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의인들로 지칭되는 두 계층의 갈등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사회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든지 또는 율법으로 더러운 어떤 그 질병에 걸렸다든지 술 주정꾼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세리와 같이 로마에 협조하는 매국노라든지 어떤 그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죄인 그룹에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나 또 자기의 어떤 그 가문적인 면에서 순수한 유대인이나 또한 더러운 병에 걸리지 않고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 또 율법을 문자적으로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의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 그룹에 속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의 그룹과 의인의 그룹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이루어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의로움의 증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불결하게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젊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 그 어떤 이유라도 차별하거나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적인 잣대나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능이나 성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출신 배경 같은 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은 그런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그 구분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왔고 또 멸시해왔던 것들이 사실이었지만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구분 없이 죄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대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헤롯 왕이나 베드로나
또한 가롯 유다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세리나 이방 여인이나 사실 예수님에게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은 구원받고 회개해야 하는 존재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요,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또 평판이 좋지 않은 죄인들과 로마의 앞잡이로 봉사하는 매국노들과 또 로마에 항거하는 열혈 유대인들과 또 진지한 구도자들과 또 이리저리 휩쓸리게 잘하는 생각 없는 군중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 참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해서 죄인을 멀리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그들은 후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유대 사회의 금기사항을 왜 무너뜨리느냐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저들이 그런 불평을 하자 예수님이 저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반론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은 과연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누구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잃은 것이 한 마리에 불과하다고 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소홀히 하고 찾지 않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찾을 때까지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주인의 마음이 그럴진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이 주인의 보편적인 마음이고 당연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람에 대해서조차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기는커녕 오히려 골짜기로 내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판이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인간적인 보편적인 정서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사악함을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는요, 그런 위선이나 그러한 사악함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안에 그런 뿌리 깊은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타 종교인들이나 우리 기독교 밖의 사람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심하게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참 열심인데, 그 전도할 땐 참 열심인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타 종교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우리는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슬람교도나 또 불교 국가는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재난을 당해도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라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별로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적대적인 것도 많고요. 참 그들에게 차가운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려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요. 세상과 선을 긋고요.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정죄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과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칭 의인들이 이 죄인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을 그어놓고 죄인들을 선 밖으로 내다 미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들이 범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죄에 내가 오염될까봐 그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로가 까마귀 노는데 가면 검게 될까봐 나는 백로이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않겠다 하며 선을 그어놓고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칭 의로운 자들이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들을 부정하고 선을 긋는 것은요, 그렇게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인 것을 과시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우리에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솟구치고 있는 내가 의인이다, 저들은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고 망할 사람들이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우월감이 있나요? 어떤 자만감이 있나요?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그들과 선을 긋고 그들과 단절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나요? 그런 면에서 자칭 의인들에게는요, 죄인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의인들이 자기 존재감과 종교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죄인이 필요하죠.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멸시하고 내침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존재감과 영적 우월감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혹 우리에게 죄인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치사함과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사악함이 아닌가. 우리의 여러분들 개인 각자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런 것이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흔히 신앙을 떠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혹시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잃어버린 양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집단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과격합니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모든 설교의 말씀은 목요일날 오전에 다 끝났었어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원고를 바꾸고 하면서 3번을 바꿨습니다. 어젯밤 제가 12시에 집에 돌아가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바꿨어요. 제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목사냐? 그렇다면 너는 과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한 시선은 너는 어디에 가 있느냐? 진정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누구냐? 너는 과연 누구냐? 이 질문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이러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배출해내는 길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아닐까. 참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종교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인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 말씀 앞에 제가 너무나 마음에 많이 힘듦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들 가운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진실을 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혹시 신앙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거나 혹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뿐일까요? 아니면 종교인이란 허울뿐인 가면을 쓴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우리 생활의 수단이나 또 취미생활 정도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요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아낀다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한 마리가 중요하냐 99마리가 중요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다 중요한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조차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잃은 양은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고 이들의 회개한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비유하면서 이 사실을 두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하늘 전체가 기뻐한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15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비유의 전체적인 흐름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관심과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교회의 관심과 돌봄 밖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주인공이 아니라, 또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집 나갔던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 집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듯이 한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서 지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찾아 교회 문을 박차고 나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나와 같은 색깔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흥겹게 지내며 기뻐하기 위한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길을 떠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는 우리 자신이 정죄하고 우리 자신이 소외시킨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품기 위해 그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온 지 이제 6개월째 벌써 됩니다. 참 6개월 동안 참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사역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며 사역을 합니다. 사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제일 바쁜 시간 중에 하나가 주일 아침입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걸 분주하게 다 맞춰놓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대문 앞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목사님 나와 있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춥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루이빌에 와보니까 이 루이빌 지역에만 해도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의 연합 모임인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은요, 제가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마다 다 왜 이렇게 훌륭한지, 제가 제일 못났어요. 정말 생긴 것도 다 잘생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뭐 공부하신 거나 또 말씀하시는 거나 생기신 거나 하고 다니는 모습 보나 이런 걸 볼 때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앞에 나가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맞이할 때는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 한마음교회를 찾아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든지 초이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그래서 제가 만나서 웃으면서 함께 그 악수하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부족한 제가 목회하는 곳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있으면서 이제 건물 옆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차 소리가 쫙 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한 대 한 대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 곳에 이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이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변질되지 않는 목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양지로 또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요. 아무것도 부족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는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목자의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9명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되십시다. 그리고 잃어버려진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를 찾아서 양 어깨에 메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찾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 섬기며 그 섬기는 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이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찬양 부흥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찾으십시오. 그 영혼을 주 앞에 함께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주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의 고통이 곧 우리들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회개와 화해와 사랑의 손길을 과감하게 내밀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